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24년째인데요. 크고 작은 많은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부터 전국의 시골 교회 2명, 3명 나오는 교회까지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7배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이 천안장로교회에 계실 때 제가 그 교회 2번 부흥에 인도했는데 그 천안장로교회가 천안에서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더 큰 교회가 되고 전도의 불이 막 붙고 하는 현장에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상도동 성문교회의 부흥의 아주 적임자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 부흥의 이후로 전도 왕들이 나오고 여러분 교회에 보니까 지금도 앉을 자리가 없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서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또 크게 교회를 짓고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전도로 부흥하는 성경적인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조한 종을 서울의 상도동 성문교회로 보내셔서 이제 2박 3일간 전도 부흥회를 인도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 집회 가운데 역사하사 말씀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되 암덩어리도 녹아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전도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성문교회가 크게 전도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의 말씀이 각 사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의 연약한 신원을 강하게 하셔서 손상된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는 나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는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도 참 나름 잘난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 잘나고 대단한 분들이 많겠어요? 우리는 다 빌 게이츠로 촉발된 이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죠.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이론을 다 공부했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를 다 익혔으며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아이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까지도 통달했고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혹은 최근에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 어느 한 주제가 나오면 다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석박사 공부도 했고 나름 전문가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최고 명령을 잘 모르고 등한시하고 세상 지식에는 탁월한데 성경을 잘 몰라서 너무나 밸런스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몰라도 되는 것들은 다 아는데, 똑똑한데, 잘났는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이 기근의 때를 보내실 것인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가 이 마지막 때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석박사 학위도 가지시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경험도 많으시고 대단하고 여러분 자식들도 다 잘나고 교육 잘 시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교회만 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살려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불렀는데 사명 한 번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따라 이번에 전도 부흥회를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교회는 신기록 세워가지고 제가 24년간 한국에 집회한 교회 중에 6배 부흥한 교회가 신기록인데 여러분 교회는 한 7배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하고 박학다식해서 다 잘 아는데 우리가 뭘 모르냐 하면 하나님의 최고 명령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최고 명령이 뭔지,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내 가족과 이웃과 일가 친척 가문과 직장과 학교와 내 주변에 나를 알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왕으로 우뚝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일어났던 제 인생을 변화시킨 저를 전도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국의 전도왕을 세웠던 그 말씀이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혹은 더 강력하게 임해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그러면 전도를 잘 이해하고 전도를 잘 하려면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전도가 뭔지 모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가 뭔지 알면 되는데 이 간단한 것을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냥 돈 많이 벌어라, 오래 살아라, 건강해라, 자식들 잘 키워라, 그렇게 절간에서도 하는 말만 했단 말이에요. 절간에 다녀도 말이죠,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도요, 절에 가면 부부간에 행복하세요, 자식들 잘 가르치세요,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혼자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의 동심원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나를 중심으로 내 직계 가족과 일가 친척 가문과 내 친구들과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그 모든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시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과 일가 친척 가문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복을 주옵소서 하고 지금까지 교회만 다녔다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그랬어요. 제 아무리 총명해도 불여 둔필, 둔한 연필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 말은 메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하시면서 도대체 전도가 뭔지 오늘 잘 배우시면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는 첫째로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 어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주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사극 보실 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어명이란 말이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그렇죠. 주로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죠. 사약 마시고 죽어라 뭐 그럴 때, 삼족을 멸하노라 이럴 때 어명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삼족이 뭔지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는 삼족이 아니라 삼대조, 그죠? 삼대가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시무시했어요. 삼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을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집안을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가 집안까지 다 죽여요. 그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인공노할 무시무시한 말도 안 되는 어명이 내려오면 저 같으면 그냥 그 사약 그릇 발로 뻥 차버리고 임금 너나 마셔라 그러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어명이 주어졌는데도 그 어명을 어떻게 받던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그 어명을 받는단 말이죠.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우리 집에 개 고양이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내 주변에 다 죽이겠다는데도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을 주십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너의 친구 살리고 너의 모든 아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까지 다 살려라 하는 어명을 주십니다. 다 죽이라고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그 사역을 마시며 죽어가면서도 성은이 망극하다며 받았다면 다 살리라고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어명을 어명으로 받지 않는 무리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역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의 어명을 내렸는데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고 그 어명을 받아대는데 왕의 어명을 시시하게 받고 왕의 어명에 관심이 없고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원래 역적들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졌냐 하면 능지처참이라는 벌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무시하고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우리였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역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 암행어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역적으로 남은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 예수님 이름의 복음의 마패를 가지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의 마패로 살려내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암행어사로 살아야 될 우리가 역적으로만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시시하게 받고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무서운 본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다시 나타나실 재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The Kingdom of God, 그리스도의 나라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고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 기독교의 교리를 전부 다 걸고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신 내용이 부자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살 빼라, 땅 사라,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라. 5절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런 어명을 엄하게 주셨어요.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주신 성경 전체의 유일한 명령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고 엄하게 명령하신 성경의 사중 강조까지 하신 유일한 명령이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살 빼라, 좋은 집 살아라,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를 위하여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짖고 찾는 분 정도로만 그냥 종교생활 적당히 하는 대상으로만 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겁니다. 세상 왕에 다 죽이라고 하는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성은이 망극하게 받았다면, 다 살리라고 하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도록, 한평생 잊을 수 없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퍼포먼스를 하나 할 겁니다. 원래 교육은 말이에요, 이렇게 가슴에 새겨야 영원히 안 잊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성인 교육에 있어서도 이 각인의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평생 잊을 수 없도록, 이 부흥회 하면 그거 하고 생각나도록 제가 뭘 하나 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암행의사들이 뭐 가지고 다녔죠? 네, 제가 마패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은이, 그리고 바로 앞으로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동작은 빠르게, 소리는 크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동작은 빠르게, 소리는 크게. 그럼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경쟁을 시켜야 잘해요. 그래서 오늘 이쪽 반 나누어서 반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처럼 생기신 어르신들도 앉아 계시고, 또 권사님처럼 생기신 우리 누님들도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예, 잘 하셔야 되겠죠.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작은 빠르게, 소리는 크게. 제가 어명이요 하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역적되는 겁니다.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명이요. 오, 기대보다 잘했어요. 오, 굉장했어요. 예, 예.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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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제 이 학습 효과라고 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1.7배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더 잘하실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오, 보세요. Much better. Much better. 아, 잘하셨어요. 어명이요. 어명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예. 성문교회 이번에 전도로 대붕할 것 같아요. 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앞으로 여러분은 TV 보시다가 사극에서 어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비록 식사하시는 중이라도 숟가락 던지고 바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만극하셔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예수님의 재림을 걸고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다 걸고 기독교 전체를 올인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 돈 많이 벌어라, 성공 출세해라, 호의호식해라,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복음의 마패 들고 생명 살리는 아멘어사로 살아라, 이걸 명령하셨는데 지금까지 역적으로 살아왔던 삶은 지나온 삶이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 아멘어사 분명하게 남은 인생 역할 잘 감당하는 성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명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전도 베스트셀러 1위 책입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익숙한 얼굴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오, 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굉장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제가 막내인데 어느 정도 막내냐? 예, 전라도 말로 겁나게 허불나게 막내고요. 예, 제가 징하게 막내입니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막내입니다. 어느 정도 막내냐? 저희 어머니께서 49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예. 근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49살이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혹시 여기 49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뭐 요즘 49살들은 새파랗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18살에 시집가셔서 37살에 할머니 되셨는데 할머니 되셔서 손자 손녀 6을 보신 후에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저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막내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아버님은 아주 그 식성이
좀 까다로우셨어요. 예, 예.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김치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으셨어요.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잘 익은 푹 삭은 김치만 김치라고 인정하시고 맛있게 드셨지, 갓 담은 겉절이는 발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치라고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반드시 푹 익은 신김치만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에는 반드시 식초 2스푼 넣어야 이제 드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모든 세끼 밥상에 두부 반찬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아버님은 밥상에, 그날 밥상에 두부가 안 올라가면 바로 밥상이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강 스파이크가 이어진다고 해요. 근데 옛날에 두부가 있었습니까? 가게에서 팔았어요? 집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루 3끼 신선한 두부를 만들어서 밥상 위에 3끼를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올리면 밥상이 날마다 날아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손자 손녀 6을 보시고 할아버지 중에 상할아버지인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막내 늦둥이가 태어나니까 손자 손녀들 다 물리고 저를 이제 얼마나 이렇게 예뻐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 막내 아들,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자식에게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우리 아버님이 고민하시면서 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팍 지어버린 거죠.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으세요. 두식아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느라, 안 그러면 밥상이 날아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의 위기의식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김슈돌, 제가 달려가면 그냥 한 15초면 그냥 달려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미니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 또래 친구들이 자치기를 하며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치기 아시죠? 옛날에는 뭐 놀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긴 자, 어미자로 새끼자의 끝을 톡 치면 요게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탁 치면 날아가잖아요. 그게 뭐 자치기 말고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미니 놀이터에서 자치기 하다가 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재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그러면 자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부 사러 가서 안 된다고 해도 딱 5분만 하다가라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제 또래 친구들 중에 동네 자치기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챔피언이 없이 하수들끼리 축구하면 그 자치기 하면 그 자치기 재밌겠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5분만 딱 하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한 인생을 타락시키고 한 가정을 혹은 한 회사를 말아먹을 때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방법을 시도하지 않아요. 마귀가 시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가정도 개인도 인생도 회사도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5분에 속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뭐 사러 보냈습니까? 근데 뭐 하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살려두시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안 돌아가시고 살아남도록 건강생명 주셨는데 언제 전도하는지 기다리고 계신데 전도 한 명 안 하고 복음 한 번 안 전하고 맡겨놓은 것 같이 내놓으라고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오는 인생같이 복음 전하라고 보냈더니 생명 한 번 살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까먹은 인생이죠. 하나님은 천사에게 심부름을 맡기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천사는 금방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안 맡기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왜 천사가 흠모해요? 천사에게 맡기면 5분 안에 끝낼 건데 상도동 다 1동 2동 3동 4동 다 복음화시켜. 예, 하나님 끝낼 건데 서울시 다 복음화시켜. 그러면 5분 안에 끝낼 건데 대한민국 다 복음화시켜. 전 세계 복음화시켜. 그러면 5분 안에 끝낼 건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안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을 기다리게만 하고 심부름 보낸 하나님 기다리게만 하고 내가 무슨 심부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하는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맡기셨어요.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오는 인생같이 심부름을 망각하며 살지 말고 열심히 우리에게 맡긴 생명 살리는 심부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밥이에요. 밥. 아니 무슨 전도가 밥이에요? 네, 저는 목사라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게 민수기 14장입니다. 근데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오는데 뭐 어깨에 메고 오는데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호박만 하고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한 보고를 와서 하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는 굉장하더라 보고가 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만 했으면 될 건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들, 아낙자손들 즉 거인들이 살고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한 마리와 같더라? 메뚜기 한 마리와 같더라.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다. 그 사람들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두 사람이 일어나죠.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한 끼 간식거리밖에 안 된다. 다 죽는다 하는데 2명이 일어서서 아니다. 뭔 소리 하냐 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그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즘 번역이 좀 싫은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랬는데 이산 개역 한글판 번역이 훨씬 이 구절만큼은 멋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앞서 10명은 거꾸로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즉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는 한 끼 간식거리,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사는 두 사람은 아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세상이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두렵죠.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부자고 인기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까라고 의심스럽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해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밥이에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밥상은 왜 차리죠? 밥상 왜 차리죠? 먹으려고 차리죠. 근데 밥상 앞에 벌벌 떨고 기절하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밥상 차려놨는데 어머 저 고등어 구이가 눈이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고등어 구이 보고 부들부들 떨고 막 기절하면 안 되죠. 눈부터 팍 파먹어 버려야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복음 전도의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좀 이따가 여러분 동네에 아파트 들어오죠. 할렐루야.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렐루야 저게 밥상이구나 이게 아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아파트 새로 보내고 뭐 온 동네에 재개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와도 믿음의 눈으로 이 영적인 분별력, spiritual discernment가 없으면 이게 밥상이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 밥상 차려놨는데 안 먹게 되고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세상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도 동일하거나 더 멋진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아 나를 구원하신 이 메시아를 와보라 하고 전도하는 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31절이 되자 양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점심 식사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31절이에요. 그런데 32절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제자들이 31절에 예수님 밥 사왔으니까 식사하세요. 그러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은 뭐예요? 그래? 밥 사왔냐? 그래, 고생했다. 그래, 우리 같이 먹자. 그죠? 아니면 야 어제 반찬 되게 맛없던데 오늘은 좀 맛있는 거 사왔냐? 뭐 그죠? 아니면 야 이렇게 더운데 니네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고맙다. 그래 같이 먹자. 뭐 그러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31절에 예수님 식사하시죠? 하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걸 보고 영어로 오 마이 갓이라고 합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으면 우리를 그 먼 심부름을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 사러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머니도 없는데 어디 양식은 우리가 담당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충격에 빠져요. 멘붕이 왔어요. 집단 멘붕이 왔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냐?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데 그건 뭘까? 고구마 빼떼기? 누룽지 말린 것? 피자?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제 인생을 바꾼 말씀. 저를 끝장 영어 선생에서 끝장 전도자로 저를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32절에 아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아니 그게 뭐지?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내 양식은 전도하는 것이야. 니네들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내 모습을 봤지? 그러면 니네들은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더라. 유대인 남자인 내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것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건데, 그러면 유대인 남자인 내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여자와 대화하고 있으면 예수님 그거 율법을 어기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니네들은 아무도 묻지를 않더라. 내가 왜 그 여자에게 대화했냐? 미안하지만 그때 나는 사실 식사 중이었어. 니네들은 육신의 밥만 먹고 살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내 밥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식사하시죠. 배달의 민족 시켜서도 드시고 식당, 유명한 식당 찾아가서도 드시고 직접 해 드시기도 하고, 여러분 식사하시죠. 우리 주님은 밥 먹듯이 전도하셨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 밥이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날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시간만 딱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1시간 안에 모든 할 말을 다 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2배로 빠르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3가지로 배웠습니다. 첫째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다. 그 어명을 시시하게 받는 역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이름의 마패, 복음의 마패 들고 생명 살리고 어명을 수행하는 아맹어사로 살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 있죠. 집에 가시자마자 바로 전화하세요. 전화 걸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으라 이 역적들아,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안 맡기시는 생명의 심부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천사에게도 안 맡기시는데 나를 믿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심부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두부사로 보냈더니 자치기 하고 오는 인생같이 그렇게 돈만 벌고 건강만 챙기고 자식만 챙기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남은 인생 복음 전하는 심부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도는
양식이다, 밥이다 그랬습니다. 이 주변의 모든 학교와 관공서와 병원과 아파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전도의 밥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 전하는 것이 밥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즉 전도하는 것이 내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끼 밥 먹어야 살듯이 예수님은 전도가 밥이니까 밥 먹듯이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3일 동안 부흥회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전도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부흥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전도왕이 나오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2배, 3배를 넘어 6배까지 부흥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7배 부흥의 꿈을 꾸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부흥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10시 반 그리고 내일 저녁 7시 반, 좋네요. 10시 반, 7시 반, 또 화요일 날도 10시 반, 7시 반, 앞으로 4번 남았는데 깔끔하게 빠르게 멋지게 질질 끌지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폭탄을 받고 우리가 전도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전도부흥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상도동에 성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때가 임하여 이제 귀한 목사님을 새로 보내주시고 전도 부흥회로 포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살려 전도하여 부흥하는 성경적 부흥의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되는 부흥회 가운데 전도 왕을 부르시고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집회에 참석할 때에 복음의 암행어사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문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이번 부흥회가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은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